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자, 오늘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서 제일 끝장 27장까지 오면서 제사에 대한 얘기,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인간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기에 거부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성령에 감동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우리가 가끔씩 우리 가정에 손님들이 오시면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같이 그분의 의향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매운탕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추어탕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닭게장을 좋아하는 각각 자기의 음식에 먹는 그 취향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대접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예배가 하루에 동시에 하나님께 주일이면 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손님들을 정말로 귀하게 대접하고 싶다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분이 먹고 싶다는 대로 가서 대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수만 가지의 예배를 드려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원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서원을 한다라고 하면 뭐 배가 부르고 등이 떳떳하고 모든 것이 여유로울 때, 하나님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세상에 한 3, 4%밖에 안 될 거예요. 주로 서원할 때가 언제냐 하면 생명의 위기에 봉착할 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뭐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인들 간에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위기 앞에는 다 한마디씩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내 몸 다 바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소원은 좋을 때, 돈이 많고 권력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밑바닥에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위협이 우리 앞에 닥쳐졌을 때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이런 소원도 있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원의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나는 대로 같이 한번 짤막한 내용이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소원은 누가 받으시느냐? 자, 1절, 2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라. 이거는 사람이 내가 소원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소원에 대한 규율,
규례를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동적으로 그 교회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관리하는 이 책임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서원 안 해도 돼,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오늘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자가 서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서원에 대한 몸으로 받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몸으로. 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선교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각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서원이 있는가 하면 이 몸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또 값으로 매겨 놓은 거예요. 어떻게 값으로 매겨 놓느냐 하니까 여러분 2절에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해라. 여러분, 서원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능력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사람들의 그 건강 상태 그리고 젊음 그리고 연세 드신 분 이런 분들을 다 구별해서 말했어요. 여기 잠깐 한번 봅니다. 여러분 3절에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여자면 은 30세겔로 해라.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1개월부터 5살까지는 어떻게 그리고 60살 연세 드신 분들 때는 남자는 어떻게 하고 여자는 어떻게 해라. 이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자, 구별해 놓으셨는데 나는 서원에는 이 값을 정말로 헌신하고 싶은데 성경이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이것도 너무 많다. 세계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는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라.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들어보고 가정의 형편을 들어보고 또 되어진 사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누가 정해주느냐 하면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주면서 너는 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그렇지만 이건 정해놓은 거다. 너 100만 원을 드려라.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0만 원을 드리려고 해도 이 서원한 사람이 100만 원을 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럼 또 이야기는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서원자의 형편대로 당신의 형편대로 당신의 처해져 있는 그 형편대로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막 풍성해서 막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나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집회를 하면 부흥 강사님 그랬어요. 여기 사모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막 처녀들 손들고 그랬어요. 요사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서원은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경솔한 마음이어야 돼요. 경솔한. 이거는 서원할 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남들이 우러를 보겠지 이런 마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매겨놨어. 자 건강한 사람 또 연세가 많으신 사람 성경에는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래요? 1개월부터 그래요. 태어나자부터 서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쩌면 엄마 몸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언제 있든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었든지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는 서원을 했는데 잊어버렸어. 막 살다가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그것이 생각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을 했으면 서원은 반드시 처음에는 잊어버려.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했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이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엄마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얘기가 생각나도록 성령의 간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그 얘기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몸이 진짜 그렇게 뭐 목사로,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아니면 뭐 의사로 해외 지원을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몸의 값어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또 이분이 볼 때 아이고 그건 너무 많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순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신은 형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에 관한 서원. 두 번째는 짐승에 관한 서원입니다. 9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도 있다. 이런 건 뭐냐? 절름발이, 우리로 말하면 이 상처가 나고 먹을 수도 없는 이런 것을 드리지 말라.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한다.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나님, 나는 집이 세 채인데 이 세 채가 필요 없습니다. 한 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정하는 거는 자기가 정하고, 그리고 정했으면 이것을 제사장 앞에 와서, 그리고 이 집을 드려도 되지만 드릴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머무려면, 자기는 집이 없는데 이 집을 하나님께 바치면 살 집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얼마 5분의 1을 더해서 그리하면 자기가 소유가 된다. 5분의 1 값만 드리고 우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짐승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마지기, 우리는 말하면 평수입니다. 한 평, 두 평,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해라. 네가 토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이것을 잘 성별해서 드려라. 여러분, 토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옛날에 저도 74년도, 75년도 그 엑스폴로 74를 통해서 이 전국 교회 그 개척 교회를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해나갈 때 보니까 그 지역에 이 교회가 없어서 무교회. 그때는 제가 이제 의성에서 옥산면이라고 있었어요. 옥산면. 옥산면에는 차도 잘 들어가지도 않고 요사이 말하면 오지예요. 오지 중에 오지. 요사이는 최고로 좋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잘 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이제 집회를 하고 나니까 이 어느 동장님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언덕 위에 참 좋았어요. 그 토지를 바쳐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토지를 바칠 때 이 성경에 보니까 희년이 되고 그리고 50년이 되고 나면 그 정한 값에 당당하게 다시 돌려드려라.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50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돌려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그리고 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1년 안식하고, 이런 제도처럼 이 토지도 그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첫난 처음으로 태어난 가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하. 아무 것이나 드려라. 암놈이든 쑥놈이든 처음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부정하거나 뭐 상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는 말고 온전한 것을 드려라.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기업입니다. 기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뭐 물건을 바치든 피아노를 바치든 뭐 강대상을 바치든 우리가 마음에 감동해서 바쳐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속이 상해. 이 교회가 뭐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속이 상한 거야. 에라이 모래가 돌려도 그래. 돌려줘.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아이고 그래요, 당신이 뭐 받았으니까 당신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손으로 어떻든 자기의 손을 떠나서 교회에 바치든 남의 손에 갔든 그렇게 됐으면 이쪽 사람 거예요. 자기 것 아니야. 그런데 이제 관심은 있지. 내가 피아노를 바치고 뭐 전기등을 했고 강대상을 했으면 와, 오늘 또 저걸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강대상이 있으면 참 마음이 좋다. 위로는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내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고 나오면 이게 자기 것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한번 보세요. 이것도 지극한 거룩한 것인데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며 자꾸 억지를 부리면 뭐한다?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운하는 것도 중요하고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뭐 물건을 바치고 뭐 할 때 바치고 나면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 것이다 라고 반드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교회가 뭐 자기 보고 좀 서운한다고 이건 아니라, 서운하면 본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이것을 볼 때마다 그래도 나는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강대상도 드리고 모두 했는데 그 마음에 회복해야지, 내가 이랬을 때겠냐, 이런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서원에 대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10분의 1은 땅도 10분의 1. 자, 봅니다.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거든 그것은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더 플러스해서 5분의 1 더 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 것으로 10번째 끝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없는데 우리 소를 드리겠습니다, 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우리 안에 소가 막 100마리나 1000마리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11조를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0번째 되는 이놈은 하나님의 것. 그런데 사람들은 막 숫자를 세다 보면 10번째 진짜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거 팔면 돈 되는데 너 오지마 밀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나오니까 이건 어떻든 11조는 그렇게 해라. 또 쭉 세알에다가 10번째 되는 것은 하나님 것.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주인의 마음이 이거 팔아서 이 돈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그럼 10번째 나와버려서 그러면 물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마음에 그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진짜 자원하는 마음이고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 저는 옛날에 그때도 말을 했지만 마늘을 농사지어서 마늘을 파는데 너무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엄마 이거 꼭 다 드려야 돼. 야 11조는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근데 요사이 생각하니까 참 그때 내가 참 어리석은 말을 많이 했다. 참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 소가 살찐 소가 10번째 오더라. 이건 하나님 것. 여러분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렸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아까운 마음 들면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자, 정리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서원하는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뭐다? 계명이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의 이야기.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또 성령의 역사로 살아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기고 혹시 서운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나면 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서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오늘 또 일시적인 감정으로 겸손하지 못한 마음으로 우리가 허둥지둥 억지로 하는 자원이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바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원을 했더라면 기억이 나게 하시고 서원에 대한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주시던 축복의 은혜가 모두 임하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각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또 허리가 아픈 자들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군문에 가 있는 아들 딸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며 또 어머니가 병원에 급하게 입원됐다가 퇴원하게 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 회복되어 장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